베데스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소경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려 나왔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손대시기를 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실 것을 바라고 소경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셨을 때 이 사람에게 뭔가 조금 변화는 있었지만 잘 보이지는 이제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또다시 그를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눈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어요.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기적과 표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적은 기적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적은 기적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중요한 어떤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표적일까? 오늘 내일 오늘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해보지만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해보지만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그럼에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주님은 다시 찾아오신다.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 그런 교훈을 가리키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이 소경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확실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단 한 번의 기도로 완전하게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한 번의 기도로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없으셨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 한 번의 기도로 고치신 사례가 훨씬 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경우에는 한 번의 기도로 고쳐주지 아니하셨을까? 왜 두 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 기도하셨을 때 이 사람에게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닌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이 사람을 붙들고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사람을 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확실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다닙니다. 자세히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희미하고 어정쩡한 상태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치료된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능력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데 한 번 기도하시고 나서도 얼마든지 분명하게 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치료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신앙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다시 만져 주셨습니다. 다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이제 분명하게 환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신앙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었던 이 사람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확실히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 생명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먼저 한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직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직한 자기 성찰.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러자 이 사람은 아주 정직하게 자기 상태를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보인다고 하지 않고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 다닙니다. 정직하게 자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포장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믿음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신앙 없는데 신앙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 포장한 채로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어정쩡한 상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상태. 예수님께서 왜 한 번의 기도로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하게 보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데리고,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이를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처음부터 자기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싶고 구원받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기 의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열망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내가 낫기를 원한다, 내가 치료되기를 원한다, 이런 열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세요. 예수님께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반드시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두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근거에서 주님이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 우리가 기억하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나서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고침을 받을 것 같아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에서 치료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근거에서 치료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치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무엇인가 조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치료되는 거 아니고 완전히 나은 것 아니고 뭔가가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보이느냐 예수님 물으셨고,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보인다고 대답을 하면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사람의 마음 밑바닥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어떤 기대감이 확 살아나고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 뭔가 보이는구나,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기대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생겨.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찾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희미하게 보이자 주님도 확실하게 보고 싶어요, 이제는 분명히 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지금 순간적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고 분명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에까지 와야 되는 것이라. 막연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연조, 직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참 조심하고 드려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대를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망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매 신간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야지.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해야 되지.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기적이 내 사건이 돼야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이런 기대와 열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에까지 와야 희미하게 보여요. 이제 뭔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기대와 믿음이 우리 속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믿다가 가지 안 돼. 내가 뭐 이만하면 되지. 내가 직분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아닙니다. 희미하게 믿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고 싶은 열망. 아멘. 변화되고 싶은 열망 없으십니까? 변화되고 싶은 열망이 있고 뜨거운 믿음 가지고 싶은 열망이 있고 내가 내 속에서 솟음쳐 오르는 이 감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싶다는 의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가지니까 나도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중요받으니까 나도 그래.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주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분명히 보이고 영안의 세계가 분명히 열리고 영안의 눈이 떼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 같고 주님께서 뭔가 나에게 역사하실 것 같다는 강렬한 마음이 기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이런 기대와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해서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새벽에 이런 이야기 좀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직분 우리가 뭐 안수입사, 권사, 장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직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하다 연조가 되니까 내가 창피하고 내가 직분과 창피하지 하고 다른 사람 받으니까 받고 이래서 여러분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내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내가 좀 더 그 직분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싶고 내가 그 직분을 통해 좀 더 주님 가까이 나가고 싶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의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 만나는 감격이 있고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내가 분명히 다가오는 것 같고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세요.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만 여러분, 나는 적극적인 열망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뜨거운 신앙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때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의 귀를 띄워주시고 영안의 입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보고 분명히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막연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더 한 걸음 열심을 내야 해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경 읽고.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지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누가 어떻고 이것이 그런 것 중요한 결코 아니라.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진보하는 신앙, 뜨거운 신앙, 열망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는 거 희미하게 보였어요. 마음속에 열망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왜? 이 사람 자기의 믿음으로 나온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 생겨나기 시작하자 그의 눈이 확실하게 열려 보이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그거 아니라 주님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감동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확실한 신앙을 붙들게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분명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손잡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게 다시 다가오시고 믿음 주실 것을 믿고 분명한 믿음, 뜨거운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주옵소서. 아멘. 희미한 것이 아니라, 제가 요즘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어느 시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주님 나의 영혼의 백태가 벗겨지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믿음, 그래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주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질 수 있는, 그래서 뜨거운 감격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며 영혼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세계를 보고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며 신령한 세계를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무 같기도 하고 사람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분명하게 보입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뜨겁게 내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격 있고 기쁨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은혜를,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